이번에는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탐욕, 즉 영토에 대한 야욕이 원인이든 철학이나 세계관의 충돌이 원인이든 간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불가피했었습니다. 이 불가피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기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된 민족이요, 그것을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속해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염두에 둘 것은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나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은 한편으로는 그 땅에 대해서 이미 있었던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는 수단으로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견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견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궁극적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한 민족도 없습니다. 이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규례를 무분별하고 탐욕적인 정복욕에 의한 여느 전쟁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분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쭉 살필 때에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은총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 앞으로 나아가서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군사들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기록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의 병력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들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을 짓고서 낙성식, 즉 완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만일 그들이 전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낙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둘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전사하여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셋째로 약혼녀가 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합니다. 넷째로 두려워하는 허약한 자, 그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인이 있고 만인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극히 약한 사람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거론한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한 것이 떠오릅니다.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였을 때 사사 기드온이 병사들을 소집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이 자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한 300명만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이 큰 전쟁에서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만의 병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승전했다면 그 승전은 인간의 능력에 의한 승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자는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 있어서도 윤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정복을 위해서 진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화친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에 응하게 되면 조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을 정복하도록 하고 또 남자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지경 안에 성읍들에 대한 전쟁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가축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 진멸하라는 말 하렘, 이 말은 모든 것을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짐작컨대 이 진멸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멸의 명령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뜻에 의한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 대한 진멸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신 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미리 제하도록 이 진멸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성전에 임할 때에 유실수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백성들의 식량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거론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쭉 나열된 전쟁의 규례를 통해서 무분별한 전쟁을 방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도 철학이 있고 도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어찌 이 전쟁에 대한 규례가 꼭 전쟁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이 전쟁에 임하는 분별력이 꼭 전쟁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하건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분별력이 때때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면에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